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믿음의 영웅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기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목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도 역경과 절망 중에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경주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이며 믿음과 인내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잡념을 떨쳐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담장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성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늘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원하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구원의 생명 역사를 위하여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목표 설정을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우리는 무엇을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릴 때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계속 믿음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믿음만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10m, 20m 계속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대로 행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계속 믿음으로 진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세상을 승리하기 위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싫어요. 그런데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오직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기 경주를 잘해야 실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로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본다는 말은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당하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내일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말로 못할 괴로움과 순환과 수치심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욕심, 탐심, 교만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영성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집을 지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오늘날 낙심한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모든 것을 택한 사람을 위하여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이 역사예요.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쓰라린 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굳혔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성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중요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수준을 엄청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래요.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주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라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최고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목적지까지 달성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